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번째 주고요. 오늘은 교리 체계는 이제 저번 주까지 대충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오늘은 수행에 관한 측면으로 전환을 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초기 불교에서 수행의 근간을 얘기하라면 개정의 사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이 대승불교권에서의 수행 방법을 그와 비교해서 얘기하라면 아마 육바라밀 수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수행이 같은가 다른가 라는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 개정의 사막을 말씀드리냐면 모든 수행 체계가 여기에서 다 비롯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때, 불교가 제일 황금기를 이뤘던 고려시대 때 의천대각국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천태종을 만든 분이 이제 의천대각국사인데, 이분이 고려 경문왕의 넷째 아들인 왕자 출신으로 출가해가지고 중국의 구법 여행을 갔다 온 뒤에 천태종이라는 걸 만들었고, 또 이분이 이제 지관겸수라고 해서 여러분은 국사 시간이나 배웠을 법한 내용인데, 지관겸수라고 해서 그칠지, 볼관자, 함께 한다는 겸자, 겸사겸사하는 겸자에다가 수, 닦을 수. 그래서 지와 관을 함께 닦는 수행. 이게 지관겸수거든요. 그럼 지관이라는 게 뭐냐면, 지는 이제 그친다는 뜻이니까 모든 생각의 번뇌를 그치고 아주 고요히 하는 수행을 지라고 표현했어요. 관이라는 건 그 대상을 뚫어지게 쳐다봄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떤 지혜의 힘을 발휘하는 것을 관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요즘 말로 하면 비파사나 수행의 핵심이 바로 관법에 있으니까 그 관이란 말은 그와 같은 말입니다. 그럼 지관이라는 말은 제가 금방 소개한 이 개정의 사막으로 얘기한다면, 정이라고 하는, 선정하는 그 정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 지혜에 해당하고, 또 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해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관겸수는 훗날에 조선 후기 때, 고려 후기 때 보조 진울국사라는 스님이 선을 중흥할 때 주장했던 공부 방법이 바로 정해쌍수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지관겸수나 정해쌍수나 같은 맥락이다 이 말인 거죠. 결국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온 수행의 체계가 결국 이 개정의 사막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정의 사막이라는 게 뭐냐? 부처님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만 하는 세 가지 닦아야 되는 수행이 바로 이 개정의 사막인데, 개라고 하는 말은 경계한다는 뜻이 원래의 의미지만은 금지한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내가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꾸며 말하지 않고, 또 술을 먹지 않는다. 이게 간단하게 5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10개는 몸으로 짓는 업 3가지, 살생, 투도, 사음, 또 입으로 짓는 업 4가지,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또 생각으로 짓는 업, 탐해, 진해, 우치, 이렇게 하면 이제 10업이 되는 거죠. 이거를 짓지 않으면 10선업이 되고, 지으면 10악업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 계율이라는 것은 선을 그치고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는데 가장 기본이 있고, 우리가 칠불통계에도 나오지만 재악막작 중선봉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불교의 가르침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려는 자는 기본이 이 계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수행을 여법히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의천대각국사나 이 보조 진울국사의 말씀에는 개 부분이 빠져 있어요. 정해쌍수, 지관겸수라고 해서 선정과 지혜는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계율이 빠져 있어서 어찌 보면 오늘날의 우리나라 불교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는데 계율을 지키지 않아서 그러면 계율을 지키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얻으려고 했던가 생각해 보면 이 계율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선정을 닦고 지혜를 얻으려면 당연히 기본이 되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집을 지으면 땅이 있어야 집을 짓잖아요. 그죠? 땅이 없는 데다 집을 지으면 그걸 우리는 사상누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아서 허물어지고 만다 이러잖아요. 마치 이 계율이 없는 선정과 지혜라면 바로 땅이 없는 데다가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거였던 거죠. 그래서 계율이라는 것을 굳이 얘기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걸 반대로 수행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이런 뜻이에요. 수행을 하는데 선정에 들어있는데 계율을 지켜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정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또 지혜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 계율은 그래서 그냥 기본인 거예요. 굳이 이걸 지켜라 마라 하지 않아도 당연스럽게 해야 되는, 수행자라면 당연스럽게 해야 되는 기본 덕목이었던 거죠. 그래서 굳이 언급하지 않았는데 요즘 와서는 이제 이 후대 사람들은 그 부분을 걸리지 마라. 마음만 걸리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로 그걸 합리화했던 거예요. 저도 천방에 다닐 적에 그런 말을 부참들로부터 듣고 저도 일부러 그렇게 해본 적도 있는데 고스란히 업으로 남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것은 뭔가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뭔가 이 불교를 제대로 정화시키지 않으면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칫 잘못되게 흘러갈 수가 있다. 이런 걱정을 기후 같은 노파심이 생겨나게도 됐는데 어쨌든 이 계율은 그런 기본과 같은 거죠. 우리가 처음 아마 향수회례 처음 입제식 할 때 했던 그 예불이 상수회례인데 거기에 보면 앞에 부분에 그 달마대사의 관심론에 나오는 이제 개송을 앞에 부분에 넣어놨는데 그 능단제약 능수제선 시명 개향이라 이렇게 이제 오분향을 이 달마대사는 이렇게 읊었어요. 능히 악을 끊어내고 능히 선을 닦아서 능수 제선이니까 능히 모든 선을 닦는 것을 계라고 한다. 계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악을 끊어내고 선을 닦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위로 나아가는 그 근원을 끊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선의 종자를 가져야 이 선근의 그 근기를 가져야 깨달음이나 그 깊은 수행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그 계율 얘기할 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런 종자가 없으면 이미 우리는 그 수행의 그 기본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그리고 정이라고 하는 말은 선정이라는 뜻이고, 정은 이제 딱 고정된다는 뜻이거든요. 고정될 정자예요. 그 선정의 뜻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나는데, 선정이란 말은 참 재밌는 말이 인도말인 선나라는 말에 선자를 땄고, 정은 그 뜻인 일정하게 고정되게 뭔가 마음의 고삐를 쥔다는 뜻으로 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선정이란 말은 그래서 범어의 그 선자와 이제 음과 그 뜻이 함께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재밌는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선이나 정이나 같은 표현이라는 뜻이죠. 뜻이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 선정이란 말은 우리가 그 마음이라는 것을 고요히 하려고 하면 마음의 움직임을 잡아야 돼요. 움직임을 잡는 게 바로 그 정이란 뜻이에요.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마음의 고삐를 딱 잡아서 마음이 도망가지 않게 하는 거죠. 마음의 고삐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돼요. 그게 비파사나가 됐든 가나선이 됐든 우리가 드는 나무불이 됐든 뭐 어떤 경계로든지 지켜봐야 해요. 그래야만이 이 경계를 선정으로 나아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서 산란되지 않게 하고 고요히 집중하게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선정이죠. 또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반야라는 말을 반야신경 우리 외웠지만은 그 반야라는 말이 바로 지혜라는 뜻이에요. 반야는 이제 그 부처님 시대의 말을 그대로 음사해 온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음사해 왔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쓰던 언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귀족들이 쓰는 언어라고 해서 산스크리트어라는 게 있고 일반 평민들이 사용한 언어라 해서 파리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언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 그 산스크리트어로는 이 반야를 뿌라지냐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 평민들이 쓰던 말로는 빵야 그래요. 그러니까 반야라는 말은 이 빵야라는 말하고 더 가깝죠. 그래서 여기에서 더 왔다는 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반야라는 말을 왜 풀이해 안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번역을 할 때에 꼭 번역을 하지 말아야 될 5가지를 현장 스님이 열거를 해놨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번역을 했을 때 오히려 혼동이 오는 경우에는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음사해서 썼어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반야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반야라는 말을 지혜로 풀었을 때 우리가 지혜라는 말은 흔히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 세속적인 지혜라는 것은 청명함이나 뭐 이렇게 슬기로울 때 쓰는 표현이 지혜인데 불교에서의 이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죠. 물론 그걸 내가 전생에 많이 수행을 해서 타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고 내가 열심히 사무치게 선정을 닦아서 얻어지는 게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지혜로서 설명됐을 때는 일반 사람들 할 때 불교의 지혜와 일반적 지혜가 혼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야라는 말을 그냥 고스란히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달마대사는 뭐라고 풀어놨냐면 그 향수엘에 나오죠. 상의신심 내외 관찰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몸과 마음에 있어서 안과 밖을 살피는 것. 이게 지혜라고 얘기했어요. 응?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몸과 마음, 네? 몸뚱아리와 마음에 있어서 안과 밖을 살피는 것. 그게 바로 지혜다. 그러면 몸으로 일으켜지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색성향 미촉법으로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눈, 귀, 코, 혀, 몸으로 생각으로 보여지는 거. 그죠? 그걸 끊임없이 우리는 또 분별하죠. 그걸 살피는 거예요. 또 안으로는 생각으로 일으켜지는 것.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네 안과 밖을 살펴. 간단한 거예요. 네 안과 밖을 살펴. 그러면 안으로는 생각으로 일으켜지는 걸 살피고 밖으로는 눈, 귀, 코, 혀, 몸으로 분별하는 것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내가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지혜를 얻는 방법이고요. 왜? 그것을 분별을 내려놓고 그거를 지켜보다 보면 결국 생각이라는 게 잦아들게 돼 있고 생각이 고요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선정이 이루어지고 지혜가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지혜와 선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선정이 되면 지혜가 생겨나고 지혜를 닦으면 선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 이것을 어느 것이 선후를 나누어서 얘기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초기 불교에는 이 반드시 단계를 얘기했어요. 계를 닦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과정을 해놨다면, 이 대승불교권에 오면은 정해쌍수라고 하듯이, 지광겸수라고 하듯이, 이거는 굳이 나누어서 선후를 두면 안 된다. 하나를 닦으면 하나가 다가오게 돼 있고, 이게 하나를 닦으면 또 하나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혜 없는 선정이 있을 수 없고 선정이 없는 지혜가 있을 수 없어진다는 뜻인 거죠. 이 두 가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정의 쌍수예요. 근데 이게 이제 대승불교권에 오면은 이게 육바람일이라는 형태로 훨씬 더 이게 이제 늘어나죠. 6개의 그 바람일로 늘어나는데, 바람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 할 때 그 바람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범어로 쓰던 말을 그대로 옮겨온 말이에요. 원래는 파라미타라는 에서 바람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건너가다, 완성하다, 이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 이렇게 하면 그게 뭐겠어요? 마하는 크다라 뜻이니까 큰 지혜로서 뭔가를 건너가게 해주는 경전, 이런 뜻이겠죠. 그게 지혜의 경전이란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매일 독송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어쨌든 이 바람일다라는 말은 결국 6가지 덕목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냥 뭐 그것만 닦으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해주는 말이 바로 바람일다라는 뜻이고, 그 첫 번째가 바로 보시바람일이에요.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이게 6가지가 육바람일이거든요. 그럼 이 6가지 육바람일을 대승불교에서는 보살 수행의 덕목으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보살이 되면 이 6가지 덕목을 수행의 덕목으로 삼아서 늘 닦아야 되는 걸로 얘기한다. 그러면 뭐 보살이라는 게 뭐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미 보살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모든 대승불교를 수행하는 사람은 이 보살행, 결국 육바라밀을 닦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육바라밀을 이제 그 6가지지만 이 개정의 사막에서 확대해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바라밀에 대비해서 이걸 얘기해 보면, 보시와 반야는 마지막 육바라밀에서 마지막 그 반야는 개에 해당, 아니 해에 해당한다, 해. 지혜에. 왜 보시가 그럼 지혜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보시는 베푼다는 뜻이거든요. 절에서 베푼다 하고 쓸 때 보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보시에는 재보시, 법보시, 무해보시의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재보시란 재물을 나눠주는 것을 재보시라 하고, 또 법보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법보시라고 하죠. 그래서 경전을 나눠줘도 법보시고, 부처님 말씀을 전해줘도 법보시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가 무해보시라고 해서, 무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울 외자거든요. 두려움이 없게 해주는 것도 보시다,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그것도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따뜻한 미소를 짓고, 그죠? 따뜻한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이죠. 부드러운 말을 하고, 또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해주는 행동을 하면 그게 결국 보시다, 무해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꼭 뭐 재물이 아니어도, 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몰라도 충분히 보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결국은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 한마디는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보시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절에 오면 스님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저는 뭐 이거 잘 못하는데, 말주변도 없고
또 뭐 보시하세요, 보시하세요 이런 말을 참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시라는 건 바로 이런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이 보시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게 지혜의 덕목에 들어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법보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법보시는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우치는 거니까 바로 이 지혜와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보시와 반야는 바로 지혜를 얻는 덕목이라고 두 가지를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그 지계와 인욕이에요. 지계는 계율을 지킨다는 뜻이고, 그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아까 말한 악을 그치고 선을 증장해서 뭔가 이 선근종자를 만들어내는 이 일을 해가는 것을 지계라고 하고, 인욕이라는 말은 욕됨을 참아내는 것, 그게 인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꼭 오해를 하게 되는 게, 불교는 뭔가 참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는 막 참선하면서 막 다리가 간지러워도 다리가 쥐가 나도 참아야 하고, 절을 해도 막 하다가 포기하고 싶어도 그걸 이겨내고 참아야 하고, 뭐 막 이렇게 모든 어떤 수행 방법들이 그 인욕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참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소승불교에서는 아마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대승불교에 오면 그 인욕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 모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사실 인욕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참아낸다는 표현보다는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끄달리는 것으로부터, 내가 괴로운 것으로부터, 내가 제일 약한 것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말에 좀 걸리는 성격이 있는 분도 있어요. 말을 조금만 잘못하면 막 튀고, 왜 또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러고, 아니 그걸 막 시비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늘 말에 걸려요. 그럼 그런 사람은 인욕을 그 말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이제 수행이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막 뭐 보는 걸로 이제 막 뭔가 기분이 급 다운됐다, 급 상승했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분은 보는 것으로 이제 경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욕을 한다면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걸 얻는 것, 수행하는 것이 좋겠고, 또 어떤 분은 뭐 듣는 걸로 이제 또 소리에 이제 민감한 분이 있어요. 그럼 소리에 민감한 사람은 그 소리로부터 인욕을 하는 방법은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결국 인욕이라는 말은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려야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 욕됨을 참는다는 것보다는 이런 거죠. 우리가 화를 날 때,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화를 날 때 우리는 화가 나는 원인을 너 때문이야 이렇게 보통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가 나를 화를 나게 했잖아. 네가 나를 이런 말을 해서 내가 화가 나는 거야. 남편하고 싸워도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말해서 내가 화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내가 화를 안 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보통은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이 화의 근원은 남편한테 있었던 게 아니고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화를 낼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가 이제 한 뭐 2살, 3살 돼가지고 막 이쁜 짓 하고 막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이럴 때 보면 막 보살님들 표현으로 치면 막 깨물어 주고 싶고, 막 빨아주고 싶고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식이 갑자기 장난치다가 자기 뺨따구를 때렸다 쳐봐요. 엄마 뺨따구를 때렸어. 그럼 엄마가 막 이놈의 자식 화가 날래 이러고 막 하나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이미 이 아이한테 이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설사 내가 뺨때기를 맞았어도 저 감정이 안 느껴지는 거죠, 당연히. 전혀 감정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남편이거나 아니면 또는 다른 상대이거나 어? 자기하고 뭔가 감정이 격해져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 나를 만약에 뺨따구를 때렸다 쳐봐요. 갑자기 막 도끼눈을 뜨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막 뭐 대들든지 뭐 화를 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상황이 무슨 차이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맞았어요, 뺨따구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맞으면 괜찮고 어떤 사람한테 맞으면 뭔가 화가 난다는 것은 우리는 이 화가 결국 상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결국 이 화가 똑같아야지 내가 당신 때문에 화를 난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화라는 건 편협한 거다 이 말인 거죠. 이미 속성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경우가 있어요. 화가 없는 사람은 내가 뺨때기를 맞아도 화가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 때문에 내가 화가 안 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한 바라문이 찾아와서 바라문은 작정을 하고 찾아왔어요. 부처님을 어떻게든 욕보이려고 찾아와서 부처님을 오자마자부터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사람 막 보란 듯이 막 욕을 해대니까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인도에 가보면 막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우리만 지나가도 모여드는데 뭐 소리 지르면 안 모여들겠어요? 막 모여드는데 부처님 표정이 더 재밌는 거죠. 부처님 그걸 가만히 듣고 계세요. 도망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그시 미소를 지면서 그것도 미소를 띠면서 그 욕을 듣고 있어요. 사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이 사람은 하루 종일이라도 부처님 어떻게든 욕 보이려고 와서 막 욕을 해대기 시작했는데 뭐 경전에는 그 뭐 정확한 시간은 나오지만 한 2시간 정도를 이제 떠들은 거예요. 한 2시간 정도도 뭐 이게 입이 뭐 힘이 있어야 하지 뭐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정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의 그 너무 편안하고 너무 미소를 띤 얼굴을 보면서 자기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조용해지니까 부처님이 오히려 질문을 던져요. 내가 질문을 할 테니 한번 대답해 봐라. 뭐든지 얘기하십시오. 너희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손님이 찾아왔는데 선물을 이렇게 들고 왔다. 근데 주인이 한사코 그 선물을 안 받겠다고 한다. 그럼 그 선물은 누구 것이냐? 이렇게. 누구 거예요? 그죠? 가져온 사람 거죠. 너는 나한테 열심히 선물을 줬지만 나는 선물을 받지 않았다. 너무 재밌는 말이죠. 이게 결국은 제가 왜 이 얘기를 자주 하냐면 우리가 화를 일으키는 사람의 근본이 화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화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미소를 짓고 앉을 수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저도 늘 이 경전의 말씀을 떠올려 보는데 저도 쉽지 않아요. 10분 이상을 견딜 수 있을까? 한 10분까지는 어떻게든 참아보겠는데 2시간은커녕 10분 정도는 참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게 쉽지 않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이미 이 화라고 하는 성품이 뭐 막 영혼불멸한 자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업식으로 뭔가 남겨져 있다는 거죠, 이 화가. 그래서 나는 항상 화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건드리기만 해봐. 그러면 이게 터져 나오는 거죠, 상황이. 우리가 이런 경계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내면 절대 이게 남 탓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일단 첫 번째 그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는 건 절대 남이 나한테 화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계기를 줬을 뿐이에요. 그 계기를 결국 일으킨 건 나예요. 그럼 화를 낸 사람은 나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게 부처님 말씀에 나오는 얘기다. 이걸 이해해야 우리가 화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안 그러면 화를 풀어낼 길이 없어요. 그거는. 이게 제가 그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지혜라면 지혜인 거예요. 그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이 수행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수행을 못해요. 낼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맨날 비유를 드잖아요. 독사, 그죠? 뱀이 진해의 그 인과예요. 인과. 진해를 많이 내면 뭘로? 뱀으로 주로 많이 태어난다. 왜? 뱀은 악 하잖아요. 근데 웃기는 건 그거예요. 뱀은 있잖아요. 두꺼비가, 예? 두꺼비가 와가지고 앞에서, 두꺼비가 원래 속도가 느려요. 빠른 게 아니고요. 그리고 주로 빠른 뱀이 아니고 능구렁이 있잖아요. 우리 그 구렁이 담는 듯 할 때 그 능구렁이는 이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다니는 것도 어슬렁 어슬렁 가고, 근데 이 능구렁이한테 얼쩡거려요, 두꺼비가. 그러면 이 뱀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놈을 내가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응? 잡아먹으면 내가 죽는데, 이걸 알아. 그런데도 확 하면 확 하면서 못 참아, 그거를. 결국은 그래갖고 덥석 물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거를 막 그 작은 입으로 그 두꺼비를 다 삼켜. 제가 그걸 한 3분의 1을 먹은 놈을 봤어요. 이렇게 스님들이 그거 보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열이 느껴지는지 다시 개워내더라고, 이렇게 반대로. 근데 막 그냥 흐물흐물해져 있어요, 이미. 근데 이 두꺼비는 왜 잡혀먹냐면, 그 잡아먹히고 나서 그 안에서 자기 새끼를 응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과 이 뱀의 자양분으로 새끼를 살려내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서. 이게 천적 관계예요. 이거 생물학자들이 이 얘기하면 아이 말도 안 된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그런 얘기를 스님들 사이에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그런 인과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뱀이란 놈은 자기가 참고 싶어도 그 업력이, 화가 기본이기 때문에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 많이 내면 뭘로? 배암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그 인욕이라는 것은 그런 분노나 원망이나 또는 답답함이나 시비심이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사실 인욕에 대한 완성이에요. 그 인욕 바람이래요.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진과 선정이라는 육바람이라도 이 두 가지 덕목이 바로 이 선정에 해당돼요. 정진은 수행을 통해서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정진해 나가는 것을 정진이라 하고, 선정은 아까도 말했듯이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혀서 산란되지 않게 한 일관된 수행을 해가는 걸 선정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정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한 해는 반야와 보시가 바로 해에 해당되죠. 그래서 사막은 개정의 사막을 말하는데, 세 가지를 부지런히 닦는 것으로서 수행의 모토를 삼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그걸 사막 근수라고 표현했다. 부지런할 근, 닦을 수, 이렇게 표현했고, 육바라밀을 다른 말로 하면 육도라고도 하거든요. 육도 만행이라 그래서 이 육바라밀의 6가지 덕목,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하는 이 6가지의 덕목을 수행으로 완성시키는 것을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보살이 갖춰야 될 수행 덕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근간이에요. 불교 수행의 근간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경전에 가장 근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관통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수행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개정의 사막과 육바라밀은 어느 경전에서나 등장이 되기 때문에, 그 경전에 기본적으로 등장이 된다는 것은 이 내용과 사상이 주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뭡니까 12처, 안이비설신이 색성양미촉법, 거기다가 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해서 60까지. 그럼 이걸 18개라고 하는데 그런 세계와 또 12연기, 연기법 이런 내용들이 경전에 항상 근간을 이뤄요. 교리체계로는 뭐 이런 정도만 기본적으로 깨고 있어도 어떤 경전에서도 다 나오는 회통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그런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 사막과 육바라밀은 어찌 보면 소승불교의 수행체계가 사막이라면 대승불교의 수행체계는 육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승불교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제 작은 수레라는 뜻이거든요. 소승불교는 작은 수레, 대승불교는 큰 수레. 그러면 이 대승불교권에서 저 남방불교를 봤을 때 소승불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들이 소승불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대승불교권에서 봤을 때 니네들은 니네만 수행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지 않으니 니네 혼자만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네 수레는 작아서 다른 사람을 태울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소승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이 대승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혼자만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거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도 우리는 혼자 얻겠다는 게 아니고 자타일시 성불도 이러잖아요. 너와 나 함께 성불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같이 하자는 거다. 그래서 대승불교다. 그래서 큰 수레여서 많은 사람을 태워서 갈 수 있는 그런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역적 특색으로 그냥 남방불교, 뭐 북방불교 이렇게 이제 보통은 얘기해요. 아니면 이제 옛날식으로 하면 뭐 초기불교, 뭐 후기불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이 소승불교라는 표현은 이제 그런 표현으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낮춰보는 말이라 해서 잘 쓰지 않죠. 또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동남아시아를 가서 만약에 절에 가서 산다고 하면 난 다시 출가를 해야 돼요. 스님으로서 살아왔던 걸 인정을 못 받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수행을 한다면 다시 계를 받아야 해요. 이게 서로 그런 건 아직 안 돼 있어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실컷 하다가 거기 가서 스님 노릇 하겠다면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는 거고, 그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와서 그래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래요. 결국은 이 수행 체계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근간이고, 또 수행자나 또 수행을 해가는 사람한테는 기본 토대이기 때문에 이 인식이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개정의 사막을 제일 먼저 수행의 토대로 꺼낸 것은 모든 수행의 근본이고, 또 그 뭡니까? 제가 의천대각국사나 보조진을국사의 얘기를 했듯이 수행체계가 전면에 지광겸수나 정해쌍수가 그 맥을 형성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듯이 결국 우리나라 수행체계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개정의 사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결국 이거를 이제 보살행으로 더 확대시키면 육바라미로 나아가는 거예요. 육바라밀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바로 다른 수행과는 뭐 다 거의 대동소이한데 베푸는 게 남아있다는 거죠. 보시. 그게 육바라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럼 베푼다는 건 나만 깨닫겠다는 게 아닌 거죠. 그죠? 다른 사람까지 같이 깨닫게 해서 나아가는 게 육바라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대승불교권에 오면은 나 혼자만 잘 되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독각이라고 한다. 독각. 저 혼자만 깨닫겠다 한다 그래서 독각이라고 해요. 또는 괴각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괴팍한 자기 수행만 일삼는 그런 사람들을 괴각이라고도 하고 독각이라고 합니다. 저기 모셔진 저 나한들을 다른 말로 우리가 독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자기들만 깨닫고 다른 사람에는 이제 깨닫는 거는 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요. 또 영각성이라고도 하죠. 영각성. 영각성은 인연의 이치를 깨달았지만
자기 혼자만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각승이라고 해요. 이 대승불교는 이제 보살의 불교이기 때문에 그 자기 혼자만 깨닫는 것을 제일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 구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또 누군가와 함께 자타일시 성불도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수행이나 또 뭔가 편벽된 수행으로는 절대 대승불교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대승불교의 특징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개정의 사막과 육바라밀의 수행은 바로 이런 특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제 대승불교에 오면 이 해능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해요. 자성을 그릇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계이고, 자성이 산란되지 않은 게 바로 선정이고, 자성이 어리석지 않은 게 바로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내가 어떤 그 외적으로 일어나는 경계에 대한 것보다 내 마음으로 일으킨 것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해능 스님은 그래서 개정의 사막이 자성이 결국은 잘못되지 않으면 그게 개를 지키는 것이다. 마음이 잘못되지 않는 것,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럴 수는 있잖아요. 내 겉으로는 살생하지 않고, 겉으로는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겉으로는 사음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아, 나 저거 내가 훔쳐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저거를 어떻게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뭐 살생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작 마음으로는 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수행자는 그 마음으로조차 청정해야 된다는 뜻이죠. 마음이 그릇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또 선정은, 진정한 선정은 결국 내 마음이 산란되지 않는 거예요. 늘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는 그 마음이 선정이라는 뜻이고, 또 지혜라는 건 내가 스스로 이 마음이 어리석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옛날 스님들이 해놓은 말이나 지금 뭐 그 얘기되고 있는 내용들이 뭐 일맥상통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이 대승불교에는 가장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심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승불교권의 계율의 핵심은 심지계예요. 마음 바탕에서 잘못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남방의 불교는 지금도 그 계율에 고지고대로 지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하신 계율을 고지고대로. 그런데 이 대승불교권에 오면 그 정신을 더 중요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마지막 유언이 그거였어요. 소소한 개는 버려도 좋다. 근본을 취하라. 근본에 어긋나지만 않게 해라. 근본 정신이 뭐예요? 결국 부처님이 수행을 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덕목으로서 이 계율을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소유라고 하는 부분에 가면은 이 남방불교와 북방불교가 완전히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남방불교는 소유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유를 하지 않아요. 심지어 누가 신도들이 돈을 갖다 줘도 자기가 안 가져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잖아요. 그럼 시자가 와서 다 계산해주고 돈 내주고 해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근데 사실 소유를 안 한 게 아닌 거예요. 따져보면. 그죠? 안 갖고 있을 뿐인 거지. 누군가는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무소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대승불교권에서는 스님들이 소유를 하잖아요. 그죠? 소유를 해. 그래서 한때는 이제 소유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한때 어떤 스님은 막 편히 비판도 받았는데 뭐 불소유니 뭐니 해가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는 물건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무소유가 아니에요. 무소유는 왜 내가 지금 옷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뭐 무소유하려면 다 깼다고 활딱 벗고 살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무소유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걸 가지고 있대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소유의 진정한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갖고 살 수가 있어요. 다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다만 거기에 내 것이다, 나는 이걸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에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런 것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것이란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집착을 갖는 것 자체가 소유라는 거죠. 그게.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해야지 이게 이해가 되지. 무소유인데 스님이 뭐 가지고 자동차도 가지고 있고 뭣도 가지고 있고 돈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혼동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세상에 필요한 만큼 당연히 뭐 차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급하게 밤중이라도 누가 돌아가셨다고 어디 문병이라도 가려면 차도 없을 때 다니는 것보다야 내 차 있으면 휙 가서 누구 신세 안 지고도 휙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제가 요즘 절감을 하는데 저 차 한 대를 제가 아는 스님이 쓰라고 준 건데 처음에는 처박아뒀어요.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 있으면 줘야지 하고 차를 안 탈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로 이사 오고 나니까 매일 타고 오잖아요. 그러니 이게 너무나 귀중한 존재가 됐어요. 지금은 제가 없으면 어떻게 다녔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스님이 너무 고맙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견지명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찌 됐든 결국 소유라는 것은 그 의식의 문제이지 그게 물건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그런 분쟁이 생기는 것은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그 그 상황들이 우리가 이해할 때는 예를 들어서 부처님 법당에 뭐 금은 보화를 갖다 칠해 놓은들 그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죠? 부처님을 위해서 성대히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개인 집을 호화롭게 꾸미는 건 큰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마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부처님을 보시고 있지. 그러면 아무 문제도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뭐 집 한 채 하면은 뭐 돈 5억에서 10억은 안 가져요? 안 가나요? 그죠? 기본적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있다고 부르주아니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이 건물 제 걸로 만약에 된다면 저도 이거 수십억대 재산가예요. 네? 그럼 저를 불소유 스님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그게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게 중요하고 어디로부턴가 걸려있지 않으면 그건 무소유인 거예요. 그게 무소유예요. 그런 마음이어야지 정작 내 물건을 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립된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고정관념처럼 가지고 스님들은 아무것도 안 갖고 살아. 이런 걸 자랑하기도 하는데 그건 내가 중요한 건 아닌 거죠. 저는 유튜브도 하느라고 노트북도 있고 많아요. 휴대폰도 있고 탭도 있고 소유자죠. 그렇게 치면.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 어떤 비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또 잡스러운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어쨌든 수행의 근간은 바로 사막을 닦는 것이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조승불과 대승불교의 수행의 근간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얘기를 가늠하겠습니다. 자, 차 한 잔씩들 하시고요. 화장실